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왜요? 당신을 만나서. 시작. 예. 오늘은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나 연예 분야에 2년차 징크스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프로 야구나 프로 골프 선수들 중에 대부분 첫 해는 발군의 실력을 이렇게 발휘했다가 두 번째 시즌에는 매우 부진한 친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입니다. 가수나 배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첫 노래, 첫 작품을 크게 히트친 사람들이 다음 노래 작품에 부진한 경우가 있죠. 첫 해에는 크게 성공을 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높아진 기대치나 과도한 중압감 등에 겹쳐서 다음에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작년에 그렇게 잘해가지고 막 스타덤에 올랐는데 금년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봐도 안 되고 또 저렇게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잘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컨디션도 괜찮고 여건도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하죠. 주변에서 왜 그러느냐고 묻는데 본인 자신이 이유를 모르니까 답을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영적인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냐고,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어쩌면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어쩌면 기도생활도 그렇게 잘하냐고 막 칭찬을 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쁨도 여기에서 사라져가지고 그냥 밋밋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칭찬을 아주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칭찬이 뭔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열심을 내려 보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슬럼프에 빠진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영적 슬럼프에 이 영적 슬럼프를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었는데 이후에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에 문제가 붙었습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가 그렇게 꺼려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까지 들어버립니다.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슬럼프를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막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거든요. 지쳐요. 그리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야 돼.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무척 힘들죠. 그러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병에 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 절을 오늘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겁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계속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되는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가 이 아들이 얼마나 속썩인지, 여러분, 김정은이도 누구 때문에 못 내온다고요? 예,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내려온대요. 그럴 정도로 얕은 사춘기가 심하다는 얘기죠. 아들이 학교에 간 후에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라고, 이 바람에서 이 바람을 잡아달라고 뭐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교회 앞에 카페에 이렇게 가까운 친구를 만나게 돼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 아들 어때? 기도를 마치고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나 너무 힘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아. 왜 내게 이런 아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뭐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계속적인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문제가 뭡니까? 우선 스스로 자기의 기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더 아들이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이 엄마는 할 수 있을까요? 악화가 되는데, 그렇죠. 염려가 계속 쌓이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로 더 큰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이 힘이 들지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아질 걸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누가 역사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나아질 거야. 나는 믿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털어내야 계속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림돌이 뭐라고요? 염려라, 그 말이에요. 염려.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염려의 얼굴인가, 염려가 전혀 없는 얼굴인가? 예. 염려가 없는 얼굴이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염려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염려를 경계해야 되냐? 여러분 염려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또 옆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하니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늘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래요? 내가 어떻게 살지, 못 먹고 살지,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노년을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 부정적인 가정을 딱 하게 되면은 사람은 부정적인 가정을 딱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걱정과 근심이 딱 생깁니다. 어떻게 살지? 하고 이 가정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걱정과 근심이 딱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걱정과 근심이 그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죠. 바로 이것이 염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당신 얼굴을 보니까 이 핏기가 안 돌고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로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시작. 근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건강 염려증에 걸리신 분을 만나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얼굴보다도 빛이 나. 근데 목사님 여기가 아파가지고 늘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은 안 아파도 아프다 그래. 병원 가면 아프다 그래 안 아프다 그래요? 아무 데도 안 아프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아프다 그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러분 이게 사로잡아 버린다고 합니다. 사로잡아 버려. 염려라는 놈이 딱 사로잡아 버리면 안 아픈 사람도 아프게 돼요. 여러분 계속 암을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 암 걸립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의 생각, 염려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노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심어요. 걷어서 이렇게 창고 지어놓고 막 새가 막 그렇게 준비합니까? 근데 새가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께서. 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은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시작. 옆 사람한테도 당신도 잘 될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일이 목사한테 생길 거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아멘 하고 딱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겠어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계속 뭔 좋은 일이 생길까, 뭔 좋은 일이 생길까 막 기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긍정의 가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염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염려가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도 또 염려한다면 우리의 기도야말로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서 결국 이 사람은 기도 생활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와 싸워서 이겨라. 할렐루야. 염려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이기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다스리지만 누구도 부르셔요? 악령도 부르신다고요. 악령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나오잖아요. 그 악령이 누구 속에 들어가요? 사울왕한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한테 들어간 이 악령이 어떻게 나가요? 응? 어떻게 나가죠? 예, 다윗이 수금을 쫙 믿음의 이 고백을 쫙 하니까 어째요? 악령이 더 이상 여기는 못 있겠다 하고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 악한 영들은 역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려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 기도의 슬럼프에 빠집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할 만큼 했어. 그죠? 하나님, 내가 할 만큼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내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 많이 생깁니까? 왜 내가 육신이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다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는 서운함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기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복을 받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렇게 잘 되게 보입니까? 왜 자기는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내 유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이 서운함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리라는 기대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서운함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뜻을 아세요? 하고 물어보죠. 하나님 뜻 아냐고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빨리. 하나님 뜻을 다 아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답에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이 시 한 편을 들어보십시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이해하신 분 마음이
시인 정호성 시인이 쓴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제목의 시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임원 수련회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이제 기획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바람이 그냥 쉬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쉬. 그러니까 앞에가 큰 바다다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근데 나무가 야자수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뽑힐 것 같은데, 근데 안 뽑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부는데, 그러니까 이 바람이 그 나무를 어째요, 엄청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단단하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막 찾았습니다. 근데 이 시가 딱 있더라니까요. 아, 바람이 불면 뿌리를 어째요, 깊이 내리니까 뽑히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말이에요. 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크고 강한 나무로 자라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을 들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그러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뜻 보면 나무에게 이 바람은 불평거리잖아요. 글잖아요. 바람이 막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바람이 감사거리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감사.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런 적도 있었기도. 내가 언제 목사한다 그랬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는 제 자체가 목사가 못 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왜 몸을 치셔가지고 아프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들게 해가지고 목사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한 적도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네, 만들어 가시.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의 과정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어오는 바람만 보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누구를 사랑해요?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을 늘 사랑했어요. 야, 나는 저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했던 그 다니엘을 늘, 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다르잖아요. 이쪽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 그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다니엘과 막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 다리오 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나라가 크면은 3명의 총리가 있고 120명의 관리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통치한 나라가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구를 사랑해요? 다니엘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저기 조그마한 팔레스타인에 끌려온 포로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믿어요? 시작. 야훼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어요. 자기들 페르시아 신들 있는데 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딱 문 열어놓고 소리 높여서 하루에 3번씩 야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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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단 소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야훼여 야훼여 야훼여.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작. 시작 한번 하세요. 시작. 야예요, 야예요, 야예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예, 이렇게 합니다.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하루에 10번씩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그 다음에 엘사다이, 엘사다이, 엘사다이. 그 다음에 야예요, 야예요, 야예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이제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하루에 3번씩 한번 보십시오. 다른 총리와 관리들이 시기하고 막 음모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렇게 딱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쫙 열고 하루에 3번씩 딱 야예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 같으면 어쩔 것 같습니까? 시작. 쉬어야죠. 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까? 30일 뒤에 하면 되잖아요. 미련하게 그 생각을 못 합니까? 30일 그냥 끝나면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려 보셔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더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쭉 드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상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기도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힘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슬럼프를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실천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그러지요? 하고 물어보세요.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모르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알아. 근데 해야 안 해요? 안 해. 죽어라고 안 해. 그러잖아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사탄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이 사탄이 꼬리를 딱 내리면서 딱 주저앉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충만하다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충만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사모를 하는데 이 사탄이 그 눈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예수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선 큰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급한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급한 일 때문에 기도를 미뤄놓으니까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도 기도하고는 빠이빠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다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늘 바쁘게 만듭니다. 가정일로 바쁘고 사업일로 바쁘고 직장일로 바쁘고 막 심지어 교회일로도 바쁘고 바쁘다 하다 보니까 어째요?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바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짬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산다니까요. 기도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큰 마음 먹고 기도 자리에 갔을 때 딱 방해를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 어째요? 시작. 피곤해. 어쩌면 그냥 잠이 그렇게 잘 온지도 몰라. 그렇게 자려고 해도 눈이 막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자. 갑자기 급 피곤이 확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10초도 못 버티고 자버려요. 참 신기하죠. 이게 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만 합니까? 졸게도 하는데요.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뭐 갑자기 가스레인지가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장롱에 금 다 잘 넣어놨는데 왜 장롱 속에 금이 생각이 나고 잘 있을까?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별 생각 다 하죠. 이게 참 신기해.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 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깨어있기는 한데 막 잡념이 막 별 생각이 타죠. 그때 장선양 권사님이 뭐라 그랬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때 생각이 나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말할 때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기도하려고 막상 하면 어째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주여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하세요. 주여라도. 주여 하면 여러분 주님을 크게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토요일 요즘에 계속 하잖아요. 주여 100번 이상씩 하고 가십시오 하고 하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산기도 다녔다 그랬잖아요. 4시간 동안 한 게 뭐라고요? 주여만 4시간 했다니까. 새벽 12시 시작 주여 하면 4시까지 주여하고 나와요. 21살 먹은 애가 뭔 기도를 한다고 있겠어요. 그냥 그 권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양쪽에서 주여 했한 게 가운데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주여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여 4시간씩만 1년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아픈 사람 손 대면 낫더라니까요. 아무 현상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졸지 않고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말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극대화하라는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중단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막 조급하게 해요. 조급하게. 여러분 조급할 때는 일을 하면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 평안.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쿵쾅쿵쾅쿵쾅 하잖아요. 그죠? 아멘?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뭔 반응을 보여야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여기가 평안해지면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쫙 내려가.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그냥 잊어먹고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고 기도가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응답의 때와 방법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거 다 만들었어요. 네. 없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가져가시고 아마 2개, 3개씩 가져가신 분 있나 봐요. 이 보나벤투라는 사람은 여러분 스콜라 학파의 유명한 그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스콜라 학파의 대가거든요. 근데 이 스콜라 학파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보나벤투라한테 쌍벽을 이루는 인물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나벤투라요. 그대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어디에서 당신은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나벤투라한테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는 다 어디에서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나벤투라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 자기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대.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보나벤투라의 선생님이 알렉산드로 그 다음에 이름을 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보나벤투라를 보면서 뭐라고 너는 원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원죄가. 그만큼 이 보나벤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의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하루의 루틴으로 삼고 쭉 7가지 기도를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우리가 특세 때 하나님의 이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특세를 그때 준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요. 너 나 얼마나 불러봤냐 그래요. 하나님이. 종아, 너 나 얼마나 불러봤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주여 아니면 성령님, 하나님 뭐 이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특세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 2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원 수련회 때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번 읽어보니까 안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집중해서 이 장로님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영적인 폭을 이렇게 넓혀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이 지쳐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에 딱 눈을 뜨고 기도를 보나벤투라 기도를 쫙 하시고 아까 했죠. 하나님 이름 부른 거 그냥 엘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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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 엘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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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렇게 하루를 이 2개를 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극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여러분 입이 벌리게 되고 성령님께서 응답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에 관련된 문서를 이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답니다. 초대교회인들의 삶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서에
사람들 이름 앞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티테이오스, 티테이오스,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베드로, 티테이오스 바나바. 자, 앞에다 붙여보세요. 시작. 자기 이름 붙이라고요. 자기 이름. 시작. 이 티테이오스라는 단어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은 사람 바울은, 염려하지 않은 사람 바나바는, 염려하지 않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티테이오스 누구누구. 시작. 뭐 찬양대만 하기로 했어요. 다 하세요. 다. 자, 티테이오스 누구 이름. 시작. 염려하지 않은 사람 누구누구.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발각을 딱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가지고 사자한테 물리고 또 불에 던져요. 화형을 당하고 찢기고 그렇게 죽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염려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생각과 열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테이오스, 주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티테이오스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오늘날의 티테이오스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티테이오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티테이오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티테이오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모두 주님께 맡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생명의 연장에 축복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을 보시고 변함없는 보살핌으로 죄를 살펴주시고 11조물을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창고가 비워지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 예물을 드린 심령들에게는 다음 해 생일을 맞을 때까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간건과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소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영광 받으시고 성교 예물을 드린 심령을 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의 희생과 헌신을 살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치료함 받게 하시고 육신이 치료함 받게 하옵소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고 피 흘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픔 있는 곳에 나눔 있게 하시고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오나 없어서 못 드리는 심령의 마음의 흡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 주시어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사업터와 직장과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더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하며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